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성경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그것은 여러분이 담대히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원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히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죽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서게 될 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인가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 그리고 심판의 시기, 언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제 옆에 조수석에 제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경찰차가 보이면 여보 조심해, 경찰차 있어. 막 저한테 막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경찰차 보일 때마다. 아니, 경찰서 있으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두려워 떨어? 경찰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자가 두려운 사람이 있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죠. 경찰은 뭔가 잘못 있는 사람을 잡죠. 교통위반이라든가 뭔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러한 경찰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그 잘못을 갖고 있거나 뭔가 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교통 위반 안 하고 죄 지은 것이 없으면 뭐 앞에 경찰이 10명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두려운 단어는 아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보상을 하십니다.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일에 헛되지 않게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과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의미, 또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자,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또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아직 그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으시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심판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로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대가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은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판결이 끝난 사항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땅땅땅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젠 죄가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준비된,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심판대는 시상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그 상급을 어떤 차등을 줘서 상을 주느냐 하는 그 시상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대를 생각할 때 상급의 심판대인가 죄에 대한 심판대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한 상급 심판은 은혜가 아닌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니까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인한 평가고 행위로 인한 심판이지만 그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심판도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힘썼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행위로 인한 많은 상급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시기가 언제 이러한 심판을 받겠는가, 이러한 시상때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들을 잠깐 살펴보면 1장, 2장, 3절에서는 우리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그리고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4장 부분에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7년 대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판들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대재앙 수준, 또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고, 또 짐승과 선지자들의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흰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고, 또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그 구조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거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대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때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5장 말씀대로 공중에서, 하늘에서 심판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흰 보좌의 심판이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흰 보좌의 심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흰 보좌의 심판에서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형벌이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그럼 심판 때를 예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주려고 이렇게 보통 이제 뭐 마라톤 대회라든가 운동회라든가 모든 경기에 상이 있습니다. 상을 왜 준비를 할까요? 상이 없이 그냥 하면 되지. 모든 경기들이 다 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상을 왜, 주최 측에서는 왜 상을 준비할까요? 만약에 상이 없다면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심판대를 준비하신 것도, 만약에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뭐 간다니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나 같은 자에게 상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과분해.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뭐 또 상까지. 그냥 나 상을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상을 바라보는 건 나한테는 과분해. 에이, 상 보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오히려 잘못된 것 같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생활하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주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시면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고난의 대가로 안식으로 환난을 안식으로 갚으신다.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당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심판대를 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신 분이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상급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시는가. 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말씀을 해오시고 나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는 수많은 격려자, 응원자, 증인들, 위로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때의 그 헬라어 원어는 그 베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운동 경기장에서 그 경기한 선수들을 이제 시상하는 시상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상을 주는 보상의 자리, 그 시상대죠. 시상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베마, 원어 헬라어 베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때만 해도 많은 경기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관중들이 있고 또 그 승리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시상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상황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지금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런 경주자들과 같이 달려나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국에는, 그 끝에는 시상대가 있다,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경주자들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마라톤 시상대 사진이 있죠. 여기 시상대에 오르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는 그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익숙하죠? 좀 살이 찌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 시상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그 전후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 경인 지역 모임에서 연합해서 단체로 참가했던 마라톤인데 단체상의 2등을 시상을 받았어요. 이 마라톤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1, 2, 3등 빨리 달리는 선수들에게 1, 2, 3등 상을 주고 또 우리는 빨리 달려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체로 많이 참여한 단체상으로 두 번째로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시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상대가 있다고 그러고 그 상금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권유를 했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만약에 그런 단체상이 있다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열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으로 다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상을 준비한 주최 측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열심으로 달리게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참여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자세는 이런 경주자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목표를 잘 찾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달려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고 한 모든 것들이 달려가는 경주의 비유를 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우리의 삶도 경주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와 상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일해져요. 나태해져요. 그러나 달리기 하는 경주자들은 쉬었다 갈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경주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경주하는 삶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주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견고하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중석에 있는 분들입니까? 선수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선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관중석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과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선수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는 관중석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다 경주를 뛰는데 나는 응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 형제님 참 열심히 복음도 잘 전하고 잘하네 박수 칩니다. 근데 또 어떤 형제님은 또 실수해서 넘어지면 에이 왜 좀 넘어지고 그래? 지금 훈련도 제대로 연습도 제대로 안 한 모양이네. 빨리 가야지 하면서 막 불평하고 질책합니다. 자기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선수들은 어때요? 같은 선수는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게 같은 마음을 서로 이해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함께 운동할 때 같은 팀 동료들이 다치면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얘들아 더 잘하면 돼. 서로 격려해서 함께 경기를 뜁니다. 이것이 교회 성도들 간에도 함께 뛰는 선수들이라는 인식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경주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에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주자처럼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를 도우는 많은 응원자들과 또 주님이 함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셨어요. 아벨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응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달려라.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완전한 재물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다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원합니까? 나에게 방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방주 안에 안전하게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응원을 합니다. 에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심히 달리면 하늘나라에 나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약속을 믿으라. 반드시 성취된다. 나도 그러한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을 살았다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우리를 응원합니까? 나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부하와 어떤 지위와 어떤 좋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나도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의 길을 택했다 라고 모세도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를 격려합니다. 바로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넘어진 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의 경주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 사도 요한, 바울, 이러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주님께서 나를 물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너희들도 물리로 걸을 수 있다.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광경, 하늘의 그 보좌들을, 또 사도 바울도 하늘을 보고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흰 보좌의 그 아름다운 광채를 그들이 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러한 것들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달려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이제 힘껏 자유롭게 담대하게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제자들, 성령님,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도 우리를 도웁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몸이 무거우면 잘 달리지 못하겠죠. 저같이 이 살이 찌면 달리기를 잘 못해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취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물질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팔다리를 달리게 하는 선수가 팔다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달리게 하기가 어렵겠죠. 빨리 달리지 못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죄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죄를 범하게 되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어요. 인내. 선수는 인내가 없으면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마라톤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골인 지점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끝까지 거기 참고 달려가면 거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하는 이 사랑의 경주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경주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비난한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경주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주자의 자세는 달리기 선수, 모든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잘 달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순종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 몇 도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사랑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몇 도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손을 물에 넣으면 뜨거운 게 몇 도죠? 뜨겁게 되려면 한 100도는 돼야 될 거예요. 물 끓는 온도. 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100도 이상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전념하라. 전념이라는 뜻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미지근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왜 낮에만 일하면 되지 밤과 낮으로 일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는 전념해서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밤낮으로 일하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에 열심하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고 주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열정. 주님의 열정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열정은 뜨거웠어요. 저는 그 단어를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했을까? 라고 궁금했어요. 주님의 열정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댐으로 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다가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해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이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먼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인지 몰랐어요. 요한이 영적으로 확실히 깨어있고 이 진리를 주님을 이렇게 깨우치는데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깨우쳤지만 주님께로 먼저 달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을 듣고 요한은 주님이시다 그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닷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배를 저어서 가도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물은 이미 널려져 있고
이제 그 그물 배를 저어서 가려면 그물 다 걷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것을 겉옷을 두르는 거예요. 저는 왜 겉옷을 왜 두르고 뛰어? 그냥 수영하는데 오히려 방해되잖아요, 겉옷이. 근데 여기 이 겉옷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이 단어는 가장 좋은 옷이라는 뜻이랍니다. 가장 좋은 옷. 베드로는 배를 타기 전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시다 하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준비했던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저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주님께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그래서 물속으로 헤엄쳐서, 다른 제자들은 뭐 수영을 못해서 안 달려갔겠어요? 수영 다 잘했을 것 같아요.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죠. 15절에서 보듯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몰라서 이 말씀을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알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지, 사랑하지 않은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 붙잡고 당신 나 사랑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 사랑해? 물어보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기가 떳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을지라도 그 마음은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라고 하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바로 우리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위해서 물속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경기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듯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두 가지 법을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켜야 할 법.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상을 주시는 심판대입니다.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상급은 행함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근본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규칙은 바로 성령의 법 아래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행해야 되며,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의 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은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모든 일의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동기가 되고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면류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면류관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옛사람을 극복한 자들에게 주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양육하는 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주님 나라 가서 주님께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 드린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던져드릴 면류관이 없어. 여러분 안타깝겠죠? 천국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던져드릴 면류관이 없어.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때 면류관을 좀 쌓도록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걸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전도에 힘쓴 자들에게 주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도 바로 이러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와 모든 지위와 권력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근원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상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시상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의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구할 것입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급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상급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같이 따라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정없고 흠없는 자로 온전히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주님 맞이하게 될 그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행한 대로 저희들에게 상을 주시며 저희들을 격려하시며 저희들을 칭찬하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참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힘쓰게 하시고 비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